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무척 좋아하셨던 법정 스님의 책 텅 빈 충만 무소유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옆에 나란히 꽂혀 있던 법륜 스님의 행복한 출근길에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는 글들, 지혜로운 해결책들을 골라서 같이 영상에 넣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종교를 떠나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음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와 사물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음. 그것을 법정 스님은 무소유로 표현한 것이에요. 요즘 저는 다양한 종교인들의 유튜브를 즐겨 듣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원 상사의 법상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소유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합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라.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 결과에 대한 자신만이 고집하던 집착을 버리면, 즉 집착하는 마음에 무소유를 실행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물 또한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한데 여건이 안 될 경우 그 가지고 싶다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행위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만 한다라는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무소유가 되겠죠. 그러면 본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텅 빈 충만. 물 흐르고 꽃 피어난다. 산 위에는 벌써 낙엽이 지고 산 아래 양지 쪽에만 물든 잎이 듬성듬성 남아있다. 해질녘 뜰에 내리는 산그늘이 썰렁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정랑을 새로 짓느라고 한동안 바빴다. 변소를 절에서는 예전부터 정랑이라고 부른다. 산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일에 휩쓸리다 보니 어느새 낙엽이 지고 찬 그늘이 내리게 된 것이다. 그 전에 엉성하게 지은 허름한 집이라 버팀목을 세우고 기와도 갈곤 했지만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면 흔들거리고 자꾸만 기우는 바람에 다시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큰 절의 법당과 박물관 신축 등 큰 불사가 진행 중이므로 일을 따로 벌이지 않고 묻힌 김에 하니 힘이 덜 들었다. 그전처럼 한 평 남짓 조그맣게 지으려고 했는데 큰절 총무 스님의 기왕에 새로 지으면서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 따르기로 했다. 집을 지으면서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게 왜 이리 복잡할까 하는 생각이었다. 먹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보내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옥의 경우는 지붕 밑 한쪽에 붙여놓으면 되지만 한옥은 따로 떼어서 멀찍이 세워야 한다. 사돈네와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 우리 속담도 있을 정도니까. 때마침 바쁜 농사철이라 일꾼을 얻을 수가 없어 큰절 목수들이 몸소 자재를 전할랐다. 기와를 나르는 데는 일꾼들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좀 뜸해진 그제부터 올려다 덮기 시작했다. 모자란 기와를 강진에 있는 기와막에서 어제 실어왔으면 오늘로써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달포가 걸린 셈이다. 대숲에 들어앉은 정랑이 이 암자에서는 그중 운치 있는 집이 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익힌 목수들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 절에 있는 정랑의 건축 양식으로 뒷날 한 표본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연전에 돌아가신 통도사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께서는 정랑을 해우소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온갖 근심 걱정을 푸는 곳이라는 뜻에서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노스님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집을 거쳐간 사람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가볍고 빈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라고 기둥을 세우고 볼을 올리던 날 나는 속으로 축원을 했다.
가을산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 큰 절은 노상 장바닥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여파가 산 위에까지 미치고 있다. 사람은 그 계측이 각양각색이라 만나는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언동을 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내 첫 인사말이다. 그저 와보았어요? 큰 절까지 왔다가 한번 올라와 보았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같이 말하면서 기웃거리다가 이내 내려간다. 아무 구경거리도 없는 어설픈 암자이기 때문이다. 개 중에는 간혹 좋은 말씀 듣고 싶어 왔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분들에게 나는 한결같이 산이나 바라보다가 가시라고 일러준다. 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내게 좋은 말이 있을 턱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이기로 자연에 견줄 수야 있겠는가. 자연만큼 뛰어난 스승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말이란 자연에서 치면 한낱 파리나 모기 소리와 같이 시끄러움일 뿐이다. 산에 오면 우선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 되지도 않은 말의 장난에서 벗어나 입 다물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밖으로만 팔았던 눈과 귀와 생각을 안으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무심히 둘레를 바라보면서 쉬어야 한다. 복잡한 생각일랑 그만두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의 숨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 알량한 말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눈멀어 왔고 귀먹어 왔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남의 얼굴만을 쳐다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남의 말에 팔리지 말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이룰 수 없다. 자연은 때묻고 지친 사람들을 맑혀주고 쉬도록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 품 안에 가까이 다가가 안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닳고 관념화되어 꺼풀만 남은 오늘의 자신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언젠가 학생인 듯한 한 젊은이가 찾아와 불쑥 수류 화계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다 라고 했더니 그는 어리둥절해했다. 수류 화계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곳이 어디이겠는가. 물론 산에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른다. 그러나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곳이 굳이 산에만 있으란 법은 없다. 설사 도시의 시멘트 상자 속 같은 아파트일지라도 살 줄 아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삶에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그 둘레에는 늘 살아있는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에 종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건 간에 자기 삶 속에 꽃을 피우고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일이 무료하고 지겹고 시들해지고 만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두고 딴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지금 바로 그 자리가 자기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임재 선사가 어느 날 법좌에 올라 말했다. 살아서 움직이는 지금의 이 육신에 자유자재하게 활동하는 한 무위의 진인이 있어 항상 그대들의 오관으로 드나든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똑똑히 보라. 이때 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 선사께 물었다. 무위 진인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선사는 법좌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붙들고 어서 말해보라! 어서 말해봐! 하고 큰 소리로 다그쳤다. 그러나 그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했다. 이때 선사는 이 무의진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라빠진 똥막대기로군! 하고 밀쳐버렸다. 어떤 계급이나 계층에도 소속되지 않은 진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대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대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디서 찾고 있느냐는 꾸짖음이다. 장부는 저마다 하늘이라도 찌를 기상을 지니고 있으니 설사 성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같다. 남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무위진인이라 부를 수 있다. 어제 기와를 싫어하는지 일꾼들이 짐을 지고 올라오는 소리가 저 아래서 들려온다. 나가서 거들어야겠다. 오늘로 일을 마치고 나면 내 속들에도 꽃이 피고 물이 흐르도록 해야겠다. 내 생애에서 또 한 해가 빠져나간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인가? 1986년. 가랑잎 구르는 소리. 요즘 산길에는 가랑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 올 가을은 가뭄이 심해 물든 나뭇잎들이 이내 이울다가 서릿바람에 휘날리며 낙엽이 되고 말았다. 여기저기 지천으로 널려있는 가랑잎을 밟으면서 산길을 거니노라면 세월의 덧없음을 새삼스레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거려진다. 여름날 무성하던 잎들이 가을바람에 시름시름 앓다가 낙하하여 땅 위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대할 때 계절의 질서와 함께 뿌리로 돌아가는 생명의 실상을 엿보는 것 같다. 뜰에 서 있는 후박나무와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에 나는 번번이 사람의 발소리인가 싶어 귀를 모으곤 했다.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득 이 순간에 누군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우주 생명의 바다에서 보면 탄생과 죽음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 한 생명의 탄생은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 이어지고 한 목숨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변하거나 죽지 않고 언제까지고 한결같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삶의 양상은 천태만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삶의 양상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도 그렇지만 공인의 경우는 그 진폭이 훨씬 크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역사는 인과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 범죄란 허용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언론의 회생과 함께 하나하나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의 실상이 밝혀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세월 속에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온갖 비리와 부정과 억압과 강탈과 폭력이 난무하던 사회를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애의 귀중한 한 세월을 그런 먹구름 속에서 지내왔는가 싶으니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해지려고 한다. 그런 세상을 통치하는 당사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청렴결백한 공직자 운운하면서 우리 모두를 속여온 것이다. 잎이 지면 어디로 돌아가는가? 낙엽 귀근. 잎은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란 무엇인가? 사람이 서야 할 자리다. 사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끝없이 헤매게 된다. 헤매는 일은 짧을수록 좋다. 제자리를 찾아 인간의 대지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도의 차이지 큰 눈으로 보면 모두가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가해자건 피해자건 돌려 세워놓은 뒷모습은 모두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고 저마다 인간적인 우수가 깃들어 있다. 문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허물을 얼마만큼 바로 인식하고 진정한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간적인 자질이 가늠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권력도 금력도 명예도 체력도 사랑도 증오도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직위나 일에 나아가고 물러남도 그런 줄 알고 진퇴를 한다면 분수 밖의 일에 목말라 하며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숲은 나목이 늘어가고 있다. 응달에는 빈 가지만 앙상하고 양지 쪽과 물기가 있는 골짜기에는 아직도 매달린 잎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무서리가 내리고 나면 질 것은 다 지고 말 것이다. 때가 지나도 떨어질 줄 모르고 매달려 있는 잎은 보기가 민망스럽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산뜻하게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빈자리에 새봄의 움이 틀 것이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질 때도 또한 아름다워야 한다. 왜냐하면 지는 꽃도 또한 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의 종말로만 생각한다면 막막하다. 그러나 죽음을 새로운 생의 시작으로도 볼 줄 안다면 생명의 질서인 죽음 앞에 보다 담담해질 것이다. 다 된 생의 연연한 죽음은 추하게 보여 한 생애의 여운이 남지 않는다. 뜰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가랑잎도 하루 이틀 지나면 너절한 쓰레기나 마찬가지다. 날이 밝으면 말끔히 쓸어내어 찬 그늘이 내리는 빈 뜰을 바라보고 싶다. 무소유. 무소유.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에서 사라져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해원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달해원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 승가의 유행기,
애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문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1971년. 너무 일찍 나왔군. 서울이 몇 해 전부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밖에서 온 친선사저들의 입을 빌릴 것 없이 우리들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다. 지방과는 달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힘이 집중 투하되기 때문에 특별시로는 모자라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빌어먹더라도 서울로 가야 살 수 있다는 집념으로 인해 서울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라고 해서 다 살기 좋고 편리하게만 되어 있지는 않다. 넓혀지고 치솟는 중심가의 근대화와는 상관없이 구태의연한 소외지대가 얼마든지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나룻배가 오락가락한다면 백마강쯤으로 상상할 사람이 많겠지만 그곳은 부여가 아니라 대서울의 뚝섬나루다. 강 건너에는 수백 가구의 주민들이 납세를 비롯한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고 있다.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슨 동임에는 틀림없는데 거기는 전기도 전화도 수도시설도 없는 태고의 성역이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오로지 나룻배가 있을 뿐. 그런데 그 나룻배라는 게 참 재미있다. 그 배는 지극히 서민적이어서 편식을 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먹는다. 승용차뿐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며 분뇨를 실은 트럭이며 그 바퀴 아래 신사와 숙녀들도 함께 태워준다. 그리고 그 나룻배는 도무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아침 6시에서 밤 11시까지인가 하는 사이에 적재량이 차야 움직인다. 아무리 바빠서 발을 동동 구른 데짜 시간 부재의 배는 떠나지 않는다. 그거나마 장마철과 결빙기에는 며칠씩 거르게 된다. 같은 서울이면서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듯 문명의 혜택은 고르지 않다.
처음으로 그 나루를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된다.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 허겁지겁 강변에 다다르면 한 걸음 앞서 배가 떠나고 있거나 저쪽 기슭에 매달린 채 부동자세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조금 늦을 때마다 너무 일찍 나왔군 하고 스스로 달래는 것이다. 다음 배편이 내 차례인데 미리 나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시간을 빼앗긴 데다 마음까지 빼앗긴다면 손해가 너무 많다. 똑같은 조건 아래서라도 희노애락의 감도가 저마다 다른 걸 보면 우리들이 겪는 어떤 종류의 고와 낙은 객관적인 대상에 보다도 주관적인 인식 여하에 달린 것 같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진다. 1969년 오해. 세상에서 대인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또 있을까? 까딱 잘못하면 남의 입살에 오르내려야 하고 때로는 이쪽 생각과는 엉뚱하게 다른 오해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웃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일상에 우리는 한가롭지 못하다. 이해란 정말 가능한 걸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노라고 입술에 침을 바른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서 영원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이해가 진실한 것이라면 항상 불변해야 할 텐데 번번이 오해의 구렁으로 떨어진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 자유에 속한다. 남이 나를, 또한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인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도 따지고 보면 그 관념의 신축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걸 봐도 저마다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나름의 이해란 곧 오해의 발판이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향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안달이다. 연인들은 자기만이 상대방을 속속들이 이해하려는 맹목적인 열기로 하여 오해의 안개 속을 헤매게 된다. 그러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 불교 종단 기관지에 무슨 글을 썼더니 한 사무승이 내 안면신경이 간지럽도록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뇌고 있었다. 자네는 날 오해하고 있군. 자네가 날 어떻게 안단 말인가? 만약 자네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게 되면 지금 칭찬하던 바로 그 입으로 나를 또 헐뜯을 텐데. 그만두게. 그만둬.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호에 실린 글을 보고서는 입에 개거품을 물어가며 죽일 놈 살릴 놈 이빨을 드러냈다.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거 보라고 내가 뭘 했어. 그게 오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말짱 오해였다니까. 누가 나를 추켜 세운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일도 못 된다. 그건 모두가 한쪽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오해이기 때문이다. 오해란 이해 이전의 상태 아닌가.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실상은 말 밖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누가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는다. 온전한 이해는 그 어떤 관념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모두가 오해일 뿐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 그건 말짱 오해라니까. 1972년 행복한 출근길.
제가 읽은 부분은 직장인이 아니라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겪는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에 대한 현답으로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질문. 저는 35세의 직장 여성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상사, 동료와의 갈등으로 많이 힘듭니다. 직장 상사는 여성인데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자기 감정을 생각 없이 얘기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인 듯합니다. 그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그가 다른 직원에게 잘 대해주면 질투가 납니다. 퇴근 후나 쉬는 날에 좀 떨어져 생각해 보면 그도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꿈속에서 헤매는 중생이구나. 그런 사람을 오히려 내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하는데 불쌍한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출근해서 부딪히게 되면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녀의 눈치를 보게 되어 주눅이 들고 그녀의 말과 행동에 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니 도리어 말도 안 되는 실수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의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으십시오. 이분 말씀은 직장 상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고 그런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이 문제라는 얘기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 상사가 못된 인간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나쁜 인간이 아니니까 그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내가 그의 눈치를 보고 살 필요도 없으니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상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고삐에 끌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지금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그것은 한갓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그것은 한갓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 내 관점에서 남의 삶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하며 시비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시비분별을 함으로써 그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괴로움은 상사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 점이 분명해야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든 그것은 그녀의 인생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내가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 내 방식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나와 무관한 그 어떤 사람이 그것도 상사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전혀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착각에 의해서 꿈속을 헤매듯이 무모하게 바라고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그럼 보통 화는 왜 일어날까요?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불교인은 화가 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화가 안 납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지역 사람들은 화가 나지만 어떤 지역 사람들은 화가 안 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말에 남자는 화를 내는데 여자는 화를 안 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것은 나의 경우에 견주어 볼 때만 일어나는 착각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내가 화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화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화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경우는 내가 옳고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내 의견이나 가치관, 생각을 옳다고 고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으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탁 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다음에 예를 통해 알아봅시다. 여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오른쪽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 산이 서산이 됩니다. 그런데 산 왼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산이 동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통해 자신의 주관을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 바뀌거나 장소가 옮겨지거나 시간이 흘러가면 옳다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때 옳은 것과 현재 옳은 것이 다를 수가 있고 현대 와서도 박정희 시대 때 옳다고 평가되었던 것이 김영삼, 김대중 시대에는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죠. 또 그때 옳다고 평가되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평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지금은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 그때 엄마, 아빠의 심정이 이해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할 것이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에는 내가 또 나를 고집하는구나,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또 수행을 해야 이러한 돌이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없이 이미 화가 나버렸다면 화가 난 후에라도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려야 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보아도 화가 계속 난다면 그때에는 상대편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화를 내버렸거나 화를 계속 참고 있다면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참회의 기도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참회 기도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입장만 고집해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미워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 이해하기는 곧 내가 참여하기로 직결됩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기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선종에서는 화가 일어날 때 화를 지켜보거나 참여하지 말고 왜 화가 일어날까 하고 참고하라고 합니다. 화가 일어나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어떤 단정도 하지 말고 다만 왜 화가 일어날까 하고 참고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수행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쉬운 방법은 참여하기입니다. 초심자는 지켜보기도 참고하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나를 중심으로 이해해서 그를 미워한 것에 대해 참여하는 방법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 초심자는 참여하기를 통해서 과거에 쌓인 스트레스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과거에 쌓인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쌓인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면 지금 것은 그대로 지켜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질문. 저는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부모의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해나 성격 장애를 가진 부모나 아이, 또 임신이나 은둔형 외톨이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를 가진 학생을 상담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있어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쉬는 날 간혹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의 전화를 받을 때는 너무 부담스럽고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자니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상담이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길이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부담을 느끼고 버거워하는 제 마음을 보자니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하고 몇 번을 다짐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일이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상담 일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좋은 것일까 하는 것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이 깔려 있기에 이다지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일까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누구도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돕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껴안았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해서 껴안은 것이지만 그가 사랑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는 그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도왔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바를 다 하지만 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의 문제입니다. 그가 내 말을 따를지 안 따를지도 그의 문제입니다. 아는 만큼만 가르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바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만 하고 그 사람들 고통을 외면해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들 고통에 빠져들어도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말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정신병에 걸리죠. 정토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중에도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서 난민을 돕거나 꽃제비 아이들을 돕다가 그 고통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미어터지도록 슬퍼하고 다 도와주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웃으면서 도와주고 30명 중에 내가 10명 도울 수 있으면 10명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20명 못 돕는 것은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슬퍼한다고 20명 더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내는 것은 좋은데 이 불쌍한 마음에 빠지면 자기까지도 병듭니다. 불쌍한 생각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전화 오면 받고 담담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가슴이 벌렁거릴까요? 고쳐줘야 한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자꾸 압박을 받는 거죠. 이런 이치를 깨닫고 수행 삼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만두십시오. 그만두고 밥벌이 할 게 없으면 그래도 다른 힘든 일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이 일을 계속하고 여기서 받은 월급으로 딴 데 가서 스트레스를 푸십시오. 내가 뭘 해야 한다, 내가 뭐다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오히려 그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질문.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인데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불안하고 노후 걱정도 됩니다.
단지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보다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어서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오직 이 순간을 살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나 계획이 없더라도 우선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즐기며 살자 하다가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무 계획 없는 미래에 대해 다시금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진정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행복을 만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이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무엇을 목표로 두고 돌까요? 이건 몇 날 며칠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도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돌았을까요? 무슨 재미로, 무슨 목적으로 돌까요? 지구는 그냥 돕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도 보세요. 식물은 싹이 트고 자라고 꽃 피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노루나 토끼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산을 뛰어다닐까요? 호랑이나 사자는 무슨 목표로 살고 있을까요? 땅 밑에 돌아다니는 두더지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땅굴을 파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냥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먹기 때문입니다. 동물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포기 풀이 자라고 한 마리 토끼가 나듯이 사람도 나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해도 이 자연의 질서, 생명계의 흐름에는 털끝만큼도 위배가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인생에 무슨 목표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인생의 목표 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한 끼 배부르게 먹었는데 무슨 인생에 불안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떨지 않고 잘 곳이 있는데 뭐 그리 인생에 불안할 일이 있나요? 이분은 어디에 매이기도 싫고 누구 밑에서 일하기도 싫고 누구 간섭도 받기 싫어서 프리랜서를 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글 쓰고 싶으면 쓰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욕심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람. 인생이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인생살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욕심이 한없이 많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수입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어서 불안하다고 했는데 큰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목표가 없어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다고 그랬는지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미래에 대한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인이 되겠다든지 부자가 되겠다든지 높은 사람이 되겠다든지 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뿐이죠.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감은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사로잡혔다는 것은 꿈과도 같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심리작용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게 불안, 근심,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커피물 얹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나온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물이 다 졸면 위에 있는 그릇이 녹을 테고 그러면 불이 나서 집에 불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에 골똘히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불이 나고 안 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실제로 불이 났는데도 그 생각을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가스불을 잘 끄고 나왔고 커피물을 올려놓지도 않아 불이 안 났는데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강도에게 쫓기는 꿈을 꾸는 사람은 꿈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워서 잠자고 있으니까요. 깨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근심 걱정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으며 괴로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는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어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꿈꾸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꿈속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도 소설을 읽는 것도 꿈속에 빠지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꿈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의식이 있지만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 장면에 그 생각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불안한 심리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일어나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고 괴로움이란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현재 깨어있다는 것은 꿈에서 깨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억을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을 하는 것과 그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는 것과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의지의 소관이 아닙니다. 뛰지 말라고 해서 심장이 뛰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기억도 하나의 신체의 작용입니다. 앉아서 명상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즉,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법문을 듣다가 어떤 단어나 어떤 모습과 연관지어서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빠집니다. 귀로는 얘기가 들리지만 끝나고 이곳을 나가면 무슨 법문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가 그 순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잠자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깨어나면 제 얘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졸다가 못 들은 것이나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나 모두 같은 현상입니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나마나 들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